하면 가장 앞장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답례입니다. 답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아, 이랬어?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저러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가슴속이 그게 정말 실감나게 와 닿아야 되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시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뭔데,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이 우리 모두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 온 땅이요, 온 땅이요. 1절 말씀 보니까 말이죠, 온 땅이요. 이 온 땅은 모든 세계,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도 노래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창조절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들녘 농사를 다 짓고 봄에 구슬땀을 흘리고 여름에 그 뜨거울 때도 그렇게 힘들이고 노력해서 가을이 되면 시골은 그 벼 이삭들이 익어가면서 그 색깔, 그거 물감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노래지는 그 색깔 보면 정말 가슴이 얼마나 그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절로 찬양이 나오죠. 이 창조절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은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 찬양의 제목을 우리 삶으로 잘 연결시켜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특히 찬양이 회복되어서 세상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 우리를 위하시는 일들,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어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글인데 약간 발음이 어렵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요절 말씀이죠. 와서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하시도다. 그래서 이 어미하다라고 하는 성경 본래 의미가 뭘까? 그 언어의 의미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깜짝 놀라다, 두렵고 떨린다, 혹은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어미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좋은 일로 어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중하다 이거예요. 무섭다, 두렵고 떨린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심판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불행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엄히하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거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잘 드러나 있는지. 바로 왕은 당시로 볼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이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격화된 사람입니다. 신격화. 근데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백성들 내놓아라. 노예를 잔뜩 부리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로 볼 때는 노예가 없어지면 그건 난감하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토대를 이루는, 나라의 기반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 내놓으라 이거예요. 바로가 눈이 커집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있을 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때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어미하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놔라! 못 내놓겠습니다. 못 내놓는다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엄청난 재앙들이. 나일강 유명하잖아요. 그 나일강의 모든 물이 말이에요, 피로 변하니, 피. 그거 살겠습니까?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은 예전에 본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물에서 살던 개구리도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식탁에도 올라오고 집안 어디 곳곳에 막 난리를 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개구리. 이때가 덤벼들어서 다 물고 뜯어요. 이가 파리들,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이런 전염병,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마지막 10가지는 뭐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거예요. 장자를 치는 거예요. 장자를. 마음이 강팍해갖고 바로가 절대로 나는 백성들을 못 내놓습니다. 노예들을 나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장자를 치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밤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장치를 베풀어 놓았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거, 건너가는 거예요. 6월절은 건너가는 뜻이에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시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저들을 고통 속에서 끌어내고 죄에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미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려나와서 이제는 해방의 길로 가는데, 간다는 것이 글쎄 말입니다.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뒤에는 군마들이 소리가 나면서 막 먼지를 피우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온다는 게 그런 데라서 하필.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가와서 다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어미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그 바다를 확 열어서 말이에요. 확 열어서 그 바다에 새로운 길이 나고 그 길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대열을 갖추어서 쫙 나가는데 장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그 뒤에 물이 다시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그 물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냥 애굽의 군마를 다 물로 다 수장을 시킨,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고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닷물에 수상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발목을 잡고 해방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고 불행을 빠지게 하고 하는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미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어둠 악한 사탄 마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뜨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불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엄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엄중하게 심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엄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역사의 한복판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오늘 시편 66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내가 생존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지혜가 얼마나 충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미하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해방의 길로, 탈출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어미하신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예, 그 뒤에도 관련된 말씀입니다만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되 뭐를 단련하는 것과 같이 단련하냐면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이 단련한다. 은은 뭐냐면요, 은은 순결, 정결함의 대명사입니다. 은은 찌꺼기가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은은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은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이 그렇게 순결하다니까. 보석 중에 최고죠. 은은 변함이 없어요. 변질이 되지 않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그런 투명한 순결한 은이 나오는 거예요. 단련을 받고 난 뒤에 은이 나옵니다. 그것도 뜨거운 불에 단련을 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뭐 뜨뜻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뜨뜻한 물로. 명절이 돼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는 예전에 명절이 되면 추석 때라든지 또 설, 정기적인 행사가 있죠. 어디 가냐면 목욕탕 갑니다. 목욕탕. 평소에는 목욕탕 안 가. 때가 덕지때가 붙어 있어. 무릎팍이라든지 막 이런데, 여기 뒤꿈치 이런데 껌에 시꺼매 막 때가 붙어 있어. 그러다가 명절 때 되면 목욕탕을 가는데, 저는 목욕탕 가기가 진짜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특별히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진짜 싫어요.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시원하다 시원하다 잘 들어가는데, 저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닿는 순간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거 느끼는 정도면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텐데, 발을 대는 순간 발이 쓰라려요. 쓰라립다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덕지대가 껴갖고 그 사이 갈라져갖고 거기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막 억지로 뜨거운 물, 그때는 물에다가 몸을 한참 달궈서 다 이렇게 불을 불게 해갖고 막 밀잖아요. 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샤워를 하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집에서도 목욕할 수 있고 말이죠.
근데 그 물로, 그렇게 조금 뜨거운 물로 씻어냈는데도 씻고 나니까 나올 때는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그 때가 다 씻어내고, 손도 막 뽀동뽀동하고 여기 손 같은 데 다 텄었거든요. 참.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물에 때를 씻는 것도 개운하고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덕지때가 많이 꼈겠습니까? 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쌓인 때, 그게 뭐 겉으로 쌓였겠습니까? 마음속 깊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불로. 거룩한 성령의 불로 모든 오물을,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불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듯이 말이죠. 그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단련하느라고 받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때묻었다고 우리를 팽개치고 버리실까봐, 그게 더 걱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때가 묻어 있어도, 뭐가 났어도, 더러워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은같이 만들게 하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암담한 시기, 절망스러운 시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명절 때에도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는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가족을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물질도. 그래서 이런 때에 정말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 있는 분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들을,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뭐처럼 훈련시키냐면, 독수리가 제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킨대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독수리 아시죠, 여러분들? 독수리는 새 중에서 제일이죠. 독수리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면, 지상에서부터 5km,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5,000m까지. 공기도 별로 없어요. 5,000m까지 올라가면요. 웬만한 새들은 폭풍이 불고 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면 나를 수가 없어요. 다 꺾입니다, 날개가. 그럼 독수리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유유하게 날르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날개 힘이요. 눈도 좋아서 1km 멀리에서도 숲을 속에 있는 토끼를 보고 공격합니다. 땅속에 그때 기어다니는 들쥐를 잡아먹습니다. 물속에 있는 붕어도, 고기도 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강한 새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독수리는 알에서 부화한 지 6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이거 뭐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어미가 말해요. 그 푸드덕거리는 독수리 새끼를 등에다가 메고 어깨에다 달고 그냥 무작정 그냥 산 꼭대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새끼는 눈치를 못 채겠지. 저 위에 까마득한 데서 느닷없이 그냥 어깨를 흔들어서 새를,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면 이 새는 막 푸드덕거리면서 그 창공에서 밑에 까마득한 데까지 막 그냥 순식간에 가속력이 붙어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디선가 어미가 날개를 피면 얼마나 크니까 그게 그냥 쏜살같이 날아와서 날개를 탁 받는 거예요.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푸드덕거린 새끼를 가만 놔두니까 또 올라갑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반복.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날개 이 어깨에 근육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면 그 고통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쓰시고자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치 군대 생활할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듯이. 젊은 사람들, 군대가 있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우리에게 좋은 그 힘이 생기는, 비축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 없이 큰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고통 없이 단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슴에 안고 돌아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늘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그런 때 우리의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통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또 어미하신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제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그게 막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정말 나 같은 이런 못난 사람이 기도를 받으신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기도와 뭐가 관련이 됐냐면 인자하심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고통스럽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참회 기도 드릴 때 남의 기도 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돼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드러내고 시장에서 큰 일에서 오 주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판정을 내리셨어요. 과연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 기도 받았겠냐?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 털면 다 감옥 가야 돼요.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뭐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로 걸기 시작하면 다 걸려요, 우리는요. 특별히 세상의 법에도 걸리지만은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드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혀드렸잖아요. 가죽옷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되고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용기가 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물리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내 기도는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지,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를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게 참의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거두지 않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고 나와 함께 그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함께 하시니.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않는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지금도 이렇게 많으신데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안 되죠. 언제 찬양하려고 이 상주절에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